나를 넘지 마소서. 주님 나를 넘지 마소서. 내 영혼 가지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주네. 주님 나를 영원히 사랑하네. 나의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 앞에, 그 예배 앞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 간절히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벽이 허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진실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실하신 그 사랑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택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그 살아있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만 용기를 내어 손을 들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환영과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양옆의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축복과 환영의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본당을 나가시면 로비에 새가족 안내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담당 교육자도 만나고 교제하고 기도받고 돌아가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사랑 아동부의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광고 보시겠습니다. 2024년 5월 26일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한세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최광현 교수께서 소통이 가져다주는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관계와 소통에 관한 주제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주니어 주빌리 대표이며 춘천 주양교회 이병철 목사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24 마음 찾길이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5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만나는 회복과 위로가 있는 교육으로 진행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과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통해 오신 새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5주간의 새가족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일 1, 2, 3부 예배 후 혹은 평일 각 지역별 새가족 교사를 통해 진행되는 교육에 꼭 참석하셔서 신앙생활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교회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므로 새가족, 노약자, 장애인, 5세 미만의 어린이를 동반한 성도를 위해 배려해 주시고 교회 주변 아파트 단지 내 주차 및 교회 정문도로 주변 주차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양시에서 매주일 교회 뒷길 도로에 대한 주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안양시청 앞 평촌 중앙공원 주차장 지하 1층과 2층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지하 1층에 차량이 집중되오니 지하 2층을 적극 이용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중한 교회에 주신 사명, 전도와 선교,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지난 2주간 기대본과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2주간의 축제의 기간을 마무리하며 세중한교회 성도님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셨고 앞으로 어떤 기대가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지난 2주간 진행된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돌아보며 성도님들의 고백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 듣지 못한 자는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는데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또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대봄 축제가 좀 더 편하고 함께하기 쉬웠고 전도하기 쉬웠던 기회였던 것 같아서 이러한 기회가 많이 늘어나서 범위가 넓게 확장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즐기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말하는 공동체 생활이 어떤 건지 알게 돼서 그게 참 은혜로웠습니다. 앞으로의 기대는 하나님을 함께 믿고 신앙생활 같이 해갈 수 있는 새신자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봉사하는 것만 뵀는데 이번에는 저도 부침개 봉사도 하고 안내 봉사도 하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또 이렇게 나눔잔치에 힘이 됐으면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성장해야 하지만 지금 오신 패신자분들께서 또 성장하셔가지고 또 성장반 제자반 거치면서 또 비전 백천만 또 꿈을 품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제가 더 은혜 받고 주님 곁으로 더 한층 가까워진 그런 은혜를 느꼈습니다. 이분들이 믿음 생활 잘 하시고 깊이 뿌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다른 분들과 다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가정이 행복해지고 밝아지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성도님들의 고백처럼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어 자라나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특별히 장애인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서로의 모습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한 공동체로 부르신 동역자임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섬기며 따스함으로 보듬어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 넘쳐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세중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특별한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아기들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한 달 만에 우리 많은 또 우리 아기들이 축복 기도 받게 되었는데 우리 7명의 아기들 우리 앞으로 나올 때 여러분 뜨겁게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귀하고 예쁜 우리 아기들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합시다. 제가 한 명씩 우리 아기들 안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축복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연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서연이 엄마 아빠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강건함으로
능력 있게 쓰임 받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선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선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평생에 예수님과 같이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주님 나라 영광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하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엘이 주님 전에 왔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선교하며 하나님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 받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서 멋지게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를 따라 예배하러 왔습니다. 평생에 하나님 기쁨 되게 하시고 또 지혜와 키가 자라며 범사에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임이 주님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평생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의 일꾼 또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7번째 우리 박혜성, 혜성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혜성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엄마 아빠 따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우리 혜성이 앞에 장애물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멋지게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기쁨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손을 펴서 우리 축복에 찬양하는데 우리 찬양할 때 교회에서 또 준비한 출산 지원금 이렇게 같이 드리는데 물질의 이런 또 섬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축복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영광의 사람들에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손을 펴서 너는 시냇가의 신문나무라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의 신문나무라 하나님의
인사하고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뜨겁게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말씀 전하기 전에 또 하나의 특별한 또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리 선교사 파송의 시간을 잠시 갖는데 너무 귀한 두 분입니다. 우리 황성주 박사님 또 배미경 사모님이신데 사실은 목사님이시고 의사시고 기업인이시고 황성주 박사님으로 이제 세상에 많이 또 활동하시고 알려주시는데 우리 두 분 나오실 때 여러분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황성주 생식이 아마 다 많이 다가올 겁니다. 이름 생식 또 뭐 황성주 박사님 뭐 두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영광에서 쓰임 많은 우리 귀한 박사님 네 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 순회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정말 그동안 많은 동역을 이루었고 또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 우리 2년 전에 우리 다음 세대 집회를 밤을 새워가면서 우리가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도 함께 했고 또 올해 가을에 글로벌 하비스트 서밋이라고 귀하게 섬기시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또 섬기게 됩니다. 순회하면서 사역하시게 되는데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큰 영광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에도 한 말씀. 네,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감사드리고 뭐 잠깐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또 눈부신 날들로 또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손을 들어서 우리 축복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정말 이 두 분의 삶이 이제 순회하면서 사역을 해요. 비즈니스적으로 또 의사로서 또 치료의 사역들 또 여러 가지 멘토링 사역 무엇보다 세계 선교 열방을 다니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시도록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통해 가사 바꿔서 한번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선교사님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제가 잠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 사랑하시는 황성주 박사님 또 백미영 사모님 이렇게 주님 부르시는 선교사로서 파송순의 선교사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두 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이제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놀랍게 사용하셨는데 이제부터 더욱 놀랍고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많은 은사와 달란트들이 하나도 묻어두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 시대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는 두 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분의 기도의 모든 제목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부터 2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제 아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또 살아계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축복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옆에 우리 지체들 성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네. 지난 2주 동안에 이웃사랑 나눔잔치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부활주일부터 우리가 태진자를 작정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지난 2주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우리가 늘 전도하지만 늘 선교하지만 특별히 집중해서 할 때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두운 때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우리가 기도로 심고 또 뿌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아직 열매로 드러나지 않은 그 영혼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또 맺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세종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이렇게 많은 영혼 구원하고 또 사랑 나눔 세븐 운동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그런 영향력들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놀라운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부터 또 지금 4부까지 우리 특송을 우리 사랑부 지체들이 했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5월 가정의 달에 또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첫 주일 우리가 보내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됩니다. 우리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키시고 또 우리의 가정 속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새 가족으로 오신 모든 분들은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세요. 양육을 받으세요.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떠나는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을 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주님 떠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신앙생활 정착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세상의 기관 조직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 것, 영생의 말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펼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월에 또 세례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신앙의 방황을 끝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듭난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세례도 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며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에 좋은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쁜 영향도 있어요. 우리가 나쁜 영향을 받고 나쁜 영향을 주면서 살기도 하고 좋은 영향을 받고 좋은 영향을 주면서 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누룩이 뭔지 아시죠? 누룩, 이렇게 빵이나 음식을 이렇게 부풀리게 하는, 이렇게 발효시키는 효소잖아요. 근데 성경에 누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이 누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누룩으로 비유되는 이 영향력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이런 감을 잡으시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영향력이에요. 근데 좋은 영향력을 설명하실 때도 이 누룩으로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는데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확장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천국은 부풀려지는 거예요. 확장되는 겁니다. 늘어나는 겁니다.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 안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천국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보았던 예수님의 7병의 기적사건이나 떡 7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인 사건이나 그 전에 5병의 기적사건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떡을 떼면서 나누시잖아요. 늘어나잖아요.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는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이 누룩과 같은 영향력으로 비유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영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영향력도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거장들의 삶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이것에 민감해요. 어떤 것은 생명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은 사망의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향력도 있지만 사단 마귀의 영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에 민감해요. 우선 하나님의 영향력에 대해서 민감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굉장히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영적인 거장,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만 민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도 민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틈탈 때 경계합니다. 주의합니다. 그리고 용납하지 않아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런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향력들을 받고 그 선한 영향력들을 세상에 펼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럽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데카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시는데 오늘 본문의 첫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떡 1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행을 떠날 때 도시락을 싸와야 되는데 도시락을 제대로 안 싼 거예요. 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찔림이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가 떡 안 가져온 것 때문에 뭐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제자들이 참,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표현이 그런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중요한 역할이라는 게 잘해서가 아니라 이러면 안 된다는 샘플을 보여줘요. 여러분 보면 제자들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줘야 되는데 지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안 좋은 샘플이에요. 제자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했죠.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냐. 예수님께 책망 들 때가 있어요. 풍랑 만났을 때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너희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받아요. 여러분 이런 샘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지, 저렇게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좋은 영향력의 샘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 아들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야, 떡이 없으면 너희가 수근수근거리냐? 아니 조금 전에 7병이의 기적이 있었잖아, 5병이의 기적이 있었잖아. 왜 떡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을 해? 눈에 보이는 물질 가지고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내가 떡 5개를 가지고 떼어서 5,000명에게 줄 때, 그걸 떼어서 나눠 줄 때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12인이다 대답을 합니다. 내가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일 때, 떼어줄 때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7인이다. 하여튼 제자들은 대답은 잘해요. 예수님 질문하시면 잘 대답을 잘해. 근데 예수님의 책망을 들어요. 왜 깨달음이 없냐? 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마음이 왜 둔하냐?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책망을 들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깨닫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무엇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외식을 주의하라. 이 외식은 거칠해요. 거칠해. 한국말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외식을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으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외식을 금지하라는 게 아니라 겉모습. 바리새인의 누룩의 특징은 형식주의예요. 겉모습에만 관심이 있어요. 전통 중요합니다. 규칙 정하는 것, 규율 정하는 것, 그거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이 빠져버려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교의 껍질만 있는 거예요. 그 내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정말 이 부풀려지는 누룩과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주님은 그 안에 마음이 있었잖아요.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확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횟가루 칠해놓으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겉으로는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안에는 죄가 득실득실한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없어요. 애정이 없습니다. 마음이 다 빠져버렸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편견의 눈으로 판단하며 자신이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영적 교만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과 세리가 각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문제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문제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다음 구절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는 것은 너무 귀한 신앙인데 감사의 내용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나은 것, 이 사람보다 의로워 보이는 것, 이 사람보다 깨끗한 것, 이 사람과 다른 것, 이 사람을 향한 어떤 편견과 이 사람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어떤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단정을 하고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삶이 낫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모든 초점이 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늘 비교의 대상이에요. 늘 비교의 대상.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보았는데 그 앞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힐난은 굉장히 비난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 표적.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늘 표적에 관심이 많아요. 눈에 반짝 보이는 것, 뭔가 눈앞에 드러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데 이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요.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토해지고 그 다음에 니느웨 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믿어야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지. 너희가 경험해야 될 것은 이거야. 외식이 아니야, 겉모양이 아니야, 형식이 아니야, 다른 사람을 향한 그 편견의 시선이 아니야.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가 회복해야 된다고 이 표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함께 왜 요나의 표적이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고 싶은 교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편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편견이 있는 사람, 사람을 나눠버려요. 내가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전하지 못하는 사람, 전할 필요가 없는 사람, 나와 동급인 사람, 내가 만날 필요가 없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눠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 만나기 싫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유대 나라가 아수르의 고통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원수 같은 나라의 그 도시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는데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바다에 빠지게 되고 그 물고기 뱃속에 3일이 있다가 그 다음에 토해진 다음에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전하는데 하나님이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도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요. 그냥 전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요나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이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나는 너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영혼들도,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도 내가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애정을 갖고 내가 사랑을 가지고 살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을 나누잖아, 너희는 차별하잖아,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차별과 편견의 이 모든 누룩들이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 주일을 특별히 맞이하면서 우리 장애인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차별이나 그런 편견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등록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 통계로 보면 264만 명의 등록된 장애인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전체 인구 비율로 보면 한 5%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 서울과 경기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장애인들이 있고요. 우리 경기도 지역에는 한 58만 명 좀 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안양시에도 2만 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나라의 비율로 보면은 이 비율이 좀 낮아요. 왜냐하면 나라마다 기준이 좀 다르고, 그리고 등록된 장애인들만이 아니고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들, 또 경계선에 있는 장애인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나는 장애인이다, 나는 비장애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연약한 존재예요. 누구나가 다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다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특별히 통계적으로 보면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 비율은 굉장히 적어요. 한 10% 정도입니다. 열의 9은 한 90% 정도가 후천적 장애예요.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뭐 질병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교통사고나 뭐 산업재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장애를 얻게 된 케이스가 많아요. 제 기사와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65세 이상 되는 그 노인층 장애인의 비율이 전체 장애인들 중에 절반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고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후천적 장애를 갖는 경우도 또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장애가 없다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장애를 가질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장애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체의 장애가 있습니다. 지체 장애,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 핸디캡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죠. 청각 장애도 있고, 그다음에 언어 장애, 그다음에 안면 장애, 뭐 외부로 드러나는 이 지체 장애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속에 있는 이 내부 기관에 있는 장애도 있는 겁니다. 요즘에 정신적인 장애도 많죠. 지능이 떨어지는 지적 장애가 있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또 그런 자폐 장애도 있습니다. 이 신체 장애와 함께 나타나는 뇌병변 장애도 있고, 근데 이 요즘에 정신적인 이 장애도 많다고 그래요. 불안 장애, 공황 장애, 그다음에 강박 장애,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도 차이가 있지만 다 이런 연약함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장애가 사실 문제가 아니라 주님 보실 때는 영적인 장애, 사실 장애인들을 향한 편견의 시선이 장애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선입관을 가지고 선을 긋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이 장애적이에요. 여러분,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것을 누가 그것을 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떤 차별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러시잖아요. 제자들은 아마 건강했을 거예요. 근데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왜 알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냐, 기억하지 못하냐 그러시잖아요. 이 영적인 장애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장애들을 뛰어넘고 하나님 영화에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이런 편견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이 복음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헤롯의 누룩은, 제가 헤롯의 가문에 대한 부분을 몇 주 전에 나눴기 때문에 짧게 나누면, 헤롯의 누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주의예요. 이기적인 욕망. 여러분, 헤롯 가문은 너무 타락한 가문이에요. 이기적인 자기의 욕망, 그 탐욕을 따라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 잘 되게 하는 것, 도움을 주는 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내 욕망만 채우면 되는 것이 헤롯의 누룩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과 전혀 다른 길을 가셨어요.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잡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나눠야 됩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진 그 인생을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두 사람을 이렇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출신인데 놀랍게 변화되죠. 작년에 지난주에 이웃사랑 나눔잔치 통해서 제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성경을 이렇게 압축하면 딱 한 구절이 나온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이다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복음의 정수, 복음의 진리, 이 말씀을 예수님이 바리새인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첫 부분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니까 밤에 찾아와요. 그리고 표적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거듭나야 된다.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고 이해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쓰임받게 돼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을 때 이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와 함께 쌉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예수님을 따랐던 신실한 제자로 드러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함께 또 생각했던 인물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스스로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얼마나 자기 자랑할 게 많은지 모릅니다. 이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막 박해해요.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의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로 충만했던 이 바리새 사람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져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예수 만난 인생은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꾸로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정말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는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사랑부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부서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중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교사로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이름처럼 진짜 사랑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가득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부서거든요. 이 사랑부 지체들을 통해서 부모님 또 가족이 예수님 믿는 경우도 많고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습니다.
사랑 아동부가 있고 청소년부가 있고 청년부가 있는데 원래 3개 부서였는데 하나님이 또 이걸 또 확장케 하셨어요. 이제 또 아름다운 영향력을 가지고 장애 아이를 둔 많은 분들이 또 교회에 나오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작년 말에 3개 부서가 4개 부서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가 1청년부, 2청년부로 나눠지게 됐어요. 얼마 전에는 우리 사랑부 예배실을 이렇게 확장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귀해요. 근데 이렇게 돌봄만 받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사랑부 지체들은 1대1로 케어를 해줘야 돼요. 제가 매년 이렇게 장애인주를 보낼 때마다 사랑부 교사로 이렇게 섬겨주실 것을 부탁도 드리는데,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같이 헌신하고 섬겨주세요. 근데 우리 어떤 아이는 여러 명의 교사가 이렇게 돌봐줘야 되거든요. 이런 많은 교사들이 아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고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신청하셔서 섬겨보세요. 여러분, 사랑부 지체들은 너무 귀한 게 믿음이 귀하고 또 특별한 은사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느릴 수 있고 어떤 능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또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주고 우리가 섬겨주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사랑부 지체들은 도움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사랑부 지체들이 너무 자랑할 게 많아요. 매년 선교 작정을 해요. 선교사님들을 돕습니다. 선교 저금통을 가지고 물질적인 헌신을 해요. 그래서 사랑부 지체들이 기도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교회에 많은 파송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올해는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여러 가정을 우리 사랑부 지체들이 물질로 돕고 있어요. 우리 사랑부 아이들이 성경 필사를 하고 다니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다음 달에는 다시 재개하게 되는데 우리 스토리 합창단 이렇게 찬양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노래 찬양만이 아니라 악기 연주도 해요. 우리가 많은 비전 선교사님들이 올해 활동하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말부터 우리 사랑부 지체들 중에 우리 비전 선교사들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 사랑부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애인 사역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물질적인 헌신과 또 여러분이 함께함으로 이 모든 사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그 기도 제목과 그 은혜들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본당, 이제 옆에 있는 건물이 이제 비전 센터인데 그 뒤편에 보면 세중앙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세중앙 상담센터가 너무 귀한 사역을 해요. 40여 명의 전문 상담가들을 통해서 뭐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사역들, 상담들을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 그 가정을 상담합니다. 언어 치료와 인지 치료에 그 장애 아이들을 위한 전문 상담가 7분이 따로 이렇게 그 사역을 진행해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상담 회기만 4,000회기가 넘어요. 많은 사역을 진행해요. 그 상담센터 1층에 보면 우리 장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렇게 협력하고 선교하지만 특별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들, 우리 18명의 우리 교직원들이 원장님부터 비롯해서 치료사 또 보육교사분들 해가지고 우리 장애 어린이들을 섬겨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우리 장애인들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NGO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을 수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장애 복지관과 또 만한 종합복지관 통해서 또 여러 장애인 사역들을 해요. 치료하고 재활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직업훈련도 하고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힘을 얻고 또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앞으로 더욱 놀랍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구절들인데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심령에 담고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들을 가지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또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받으신 주보 보면 삽지에 우리 사랑부 위한 우리 장애인 주일에 주시는 이 삽지를 넣어 드렸습니다. 삽지를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보면 윗부분에는 1:1 기도 카드가 있고 밑에는 사랑부 교사 신청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 사랑부 교사로 여러분 신청하셔서 함께 그 사랑의 은혜를 나누며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청하시고, 그리고 위에 1:1 기도 카드가 있는데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카드에 우리 형제 자매의 이름이 있고 상황이 나와 있고 기도 제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이 카드의 내용은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다른 내용일 거예요. 우리 사랑부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들의 기도 제목, 그 다양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다 다양하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카드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사랑부 지체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기도하라고 주신 축복의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겁니다. 나에 계신 그 기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놀랍게 역사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나를 택하사 이 찬양 1절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기도카드의 내용도 보시고 기도 제목도 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결단하시고, 그리고 1절 찬양이 끝난 다음에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또 우리 사랑부를 위하여, 또 우리 교회 장애인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주의 햇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부 섬기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많은 장애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름답게 풍성하게 확장이 되고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놀라운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과 지체들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십니다. 하나님, 영혼 육 범사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며 강건함을 주시며 믿음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가정생활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주께 붙들어 주시고 섬기는 그 가정을 축복하시며 부모님들을 축복하시며 그리고 섬기는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기 힘쓰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복음을 전파하며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을 향한 이 사랑의 아름다운 사연들이 확장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선한 주님의 영향력들이 펼쳐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영향력, 죄된 영향력,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확장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불을 보내주옵소서. 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찬양을 부르는데 성령이여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 전하게 하시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사랑의 도구로 복음의 통로로 나를 보내소서. 일어나신 분 중에 나의 삶을 주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사랑의 영향을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신 분은 이 앞으로 나오셔서 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의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고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뿐만이 아니고 정말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찬양하시면서 앞으로 나오시고 서셔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번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 내 삶에 제하여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영향력들이 내 삶에 새롭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자,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고 사랑의 손길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 몸을 읽고 동서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놀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땅에 살아가는 장애인을 통하여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그 가정을 풀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차별받지 않고 하나님 편견을 당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나쁜 영향력을 경험하고 나쁜 영향력을 세상에 증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영향력들을 경험하고 그 아름다운 사랑의 그 복음의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과 같은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누룩들이 다 제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7병의 기적, 5병의 기적,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도 이루셨던 예수님과 같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며 나누며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부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장애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사랑부 지체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하시며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우리 세종교회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부르시는 곳마다 보내시는 곳마다 파송된 그 자리에서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며 특별히 하나님 진행하고 있는 많은 장애인 사역들이 더 확장되며 하나님의 기쁨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생활과 일터와 학업, 생업 위에 그리고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승리하는 복된 형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기적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하나님의 놀란 강건함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시며 예수님만이 진리이시며 예수님만이 생명이신 것을 나의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증거하며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믿으십니까? 우리 그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손하게 모두 그 이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십니까? 그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길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이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원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받은 그 놀라운 풍성한 사랑의 그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에 그 복음과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주의 영광 위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백성들 모두 다 외치세 예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불행함보다 이 세상의 정치 그보다 날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가 보고 주신 너 내게 생명